안녕하십니까. 작심 71차 5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예레미야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총 8장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장까지 했죠. 4장부터 정리하면요. 네. 4장에는요. 용서하기 위한 회개의 방법으로요. 4장 1절에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지 않으면 진실과 공의로 맹세하고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라 했고요. 4장 4절에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잘라버리고 할례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 이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했죠. 그 다음에 6장에는요.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했죠. 이것이 이제 바벨론 세력들이 이제 왕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14절에는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서 예레미야는요.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에 예레미야의 슬픈 모습이 나옵니다. 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자, 그리고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도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 백성들에게요,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가난하고 힘든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른 신을 모시지 마라. 이런 게 반복되는데 결국은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런 거 있죠. 그리고 6장 30절에 내버린 은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요거 있습니다. 내어버린 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금같이 나오리자 해서요. 순금이나 순은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령 과정이 필요하죠. 계속 풀무에서 두들기고 닦아서 두들기고 불순물 빼내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버려진 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성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1절에는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살랐느니 해서요. 이 도벳 사냥은요,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그 풍습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33장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 했고요.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라 했죠. 그러니까 자녀를 불태우는 이런 악독한 이런 우상숭배의 결과로서 신랑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진다. 이거는 마치 우리 한국의 현재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솔직히. 자식을 불태운다. 우리도 지금 저도 자식이 있지만 저도 자식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특히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이러면요. 그런데요, 정말 그렇죠. 부모가 자식 걱정이라는 그 변명하에 자식들을 엄청 학원도 보내고,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닥달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는 학원을 보내지는 않지만 처지가 안 돼서 닥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불태우는 도백 사당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로서, 우리 이 땅에는요, 한국도 정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죠. 참,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이 반성을 하면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9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말을 하며 이 땅에 강성해지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을 다니며 비방함이라.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한다 했죠. 지금 우리나라가 강성하다. 우리나라 정말 지금 잘 살고 있죠. 물질적으로 풍요하죠.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토피아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는 좋은 의료 시스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삽니다. 하지만 점점 이 세상은 사기가 많아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한탕주의,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한탕주의에 빠져서 큰 돈을 잃고, 자기 현재의 가족을 잃고, 이런 모습들, 저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새 경건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놓치시지 않습니다. 7절에 내가 내 딸 백성을 어찌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해서요. 연단을 해서 다시 쓰겠다는 거죠. 버려진 은이 되면 안 되겠죠. 또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부녀들이여 9장 20절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 이웃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이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멸절하려 하느니라 했죠. 우리나라의 비슷한 모습이란 게 하루에 자살률이 34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동굴로 들어간다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터널이 되어야 될 텐데요.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이 되어야 될 텐데 동굴 되면 안 될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과 너무 유사한 면이 많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자랑할지니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우리 한국이 고난을 받고 제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 교회 가서 교회에서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험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5절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이 있고요. 또 9절에도 예정하셨다. 11절에도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태초에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사실 믿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라는 그물, 스스로 친 그물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걸리는 고난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가족, 돈, 건강 이런 고난들이 다 겪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었고요. 그것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성경을 읽게 됨을 보고, 그리고 믿음 생활이 제가 충실하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라 할 수도 있겠죠. 축복은 아니겠죠. 위로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 12사도는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다 치고 돌아가셨다 치고 12사도가 그러면 순교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은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 봤는데요. 성경에는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2절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라 해서요. 너에게 있다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사용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독으로 믿음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검증된 교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키우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평강을 얻는다. 이런 부분인데요. 물론 저하고는 참 맞지 않는 생각이긴 한데요. 오늘 새롭게 느낀 것은 그럴 수 있겠다. 네, 이거 성경 혼자 읽고 제가 유튜브만 찌꺼리지만요. 말해보면 시간 지나면 내가 잘못 말했다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성경을 읽고 혼자서 판단하면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예정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고난이 꼭 하나님을 알고 나서의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면 오늘 또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까지 정리했는데요.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반복되는 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라.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로 행동하라. 이것이 계속 반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잡을 것이며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이라는 게 예레미야에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교회에서 말한 에베소서 1장에 이 예정하셨다. 우리를 태초 전부터 예정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셨다는 면에서 조금 일치하는 것 같아서요. 연결해 보았고요. 어쨌든 닥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서 생존자죠. 그 닥터 프랭클이 의미 치료를 치료법을 만드셨는데요. 많은 정신병과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가질 때, 자기만의 의미를 가질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가질 때 생존한다는 겁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 특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하루는 못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오늘 성경도 좀 열심히, 어제 못 읽었던 것도 열심히 읽고 하루를 부지런하게 보내려 했습니다만 제가 자녀한테 화를 냈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어서 인 부분도 있지만 크게 화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요. 제가 화내고 흥분하고 해서요, 가족을 잃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건강도 잃었기 때문에 저 분노와 흥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좋은 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를 잘했든 못했든 한 번에 또 크나큰은 아니고 나쁜 습관이 또 하루를 못함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반성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